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지도록 통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아버지, 누더기가 되어져 있는 벌레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몸뚱아리 아버지 들고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왔습니다. 주여,
오늘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아버지 흘러가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내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충만하게 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었던 입술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손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품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눈으로 보았던 죄도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귀도 용서하시고 맞지 말아야 될 것 맡았던 코도 용서하시고 걸음걸음 자욱자욱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허물과 죄로 덮여져 있던 자국자국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보며 왔사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갈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침투한 아버지 중국의 사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긍휼로 아버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디 우리 행한 대로 아버지 나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한 대로 갚지 말아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들고 전세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지키고 갈라지고 상처있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잠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평없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로 달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족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싸우니 주의 은총과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깊은 임재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영혼은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냉랭한 가슴 가운데는 하늘의 불로 지펴주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 큰 긍휼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도 함께하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동일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삼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삼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긴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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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여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영적인 선입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새롭고 그리고 신선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런 임재들이 도대체 기도할 때도 없고 말씀 읽을 때도 없고 도대체 내 삶, 나의 신앙생활은 왜 그런지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세 군데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과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설교할 때, 설교 중간에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 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분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 그러니까 에세네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굽난 그 동굴 가운데서 고립되어져서 수도원처럼 그렇게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정상적인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타 트롯과 그리고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고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있던 그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자기들의 기준에는 너무나 이거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했다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누구도 했다고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와서 호화롭게 뭐 했죠? 맛있는 거 먹고 유람이로 다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거기에는 막 축제가 벌어요. 날마다 잔치집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주님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일에 2번 금식했대.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조건 이틀은 뭐 했다고요? 금식해.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깔보다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삶 자체가 어떻게 생활이 굉장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오늘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레벨에 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일회에 2번 금식했다는 것은 매주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온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월, 목 이렇게 금식을 이틀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 나라의 율법적으로는 공식 금식일이 365일 중에 딱 하루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금식날이에요. 이것이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도대체 여러분 100일이 넘잖아요. 104일이 되잖아요. 104일이.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는 7달 곧 그 달 10일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금식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그들이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아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말로 하는 꼬락서니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꼬락서니 하거나, 아이고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여행이나 하고 날마다 잔치나 벌리고 막 일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누구도, 바리새인들도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날마다 잔치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과 같이 뜻을 함께하고 세례요한과 똑같이 생활하고 그의 삶의 본을 본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결국 마지막 그의 목도 내놓고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영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색깔이 다르면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뭐하냐? 화납니다. 화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사람이. 영의 색깔이. 여러분, 영의 색깔이 12개쯤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색깔이 한 12개쯤,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색깔이 다 달라. 영의 색깔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색깔만 다르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분노하고 화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색깔이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진리에 대한. 그래서 주님의 잔치를 그들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선입견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전통과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새로운 은혜가 내 가운데 펼쳐지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진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영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너희들은 잔치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이런 풍성한 하늘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 새로운 기름 부음, 성령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안 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배 조각을 낡은 옷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낡아 있는데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데 이거 이런 걸 뭐한테 돈 주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나 참말로 이런 걸 돈 주고 파는 사람도 희한하고 사는 사람도 희한해. 자, 이렇게 낡은 옷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왜 이런 새로운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희 옷이 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 나무나 그런 데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여기에는 이렇게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털 다 떼내고 까디비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까디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봉합해 가지고 이 포도주 통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왜 예수님의 새로운 잔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그래서 발효돼도 터지지 않을 만큼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두 개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낡은 옷이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낡은 가죽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은 추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배가 고파도 이삭을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좀 그랬던가 봐요. 배가 되게 고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밀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모든 것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예요. 화가 나는 일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들이 하는 일이 좀 철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좀 씻고 먹지. 제자들이 참으로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막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죽여야 될 잡놈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했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 것,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전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뭐하죠? 폐하고 둘째 것,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의 복음, 새 언약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첫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옛날의 전통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얘기하냐? 구약의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것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형식을 얘기합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뭔가 행실을 지킨다고,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이 새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 자체가 낡은 가죽 부대고 내 자체가 낡은 옷이라면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형식만 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전통. 손 씻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몇백 개가 있어요. 그 규례들 다 알지도 못해. 자, 그리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열심, 앞에 바리새인들과 세리 요한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유함이 아니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냥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옛자 그 사람, 이성과 육체, 그리고 완고한 이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요? 이 마음이 바로 낡은 옷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란 것이죠.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마음이 깨어져 있지 못하고 딱 굳어있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 새 포도주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님이 새 포도주를 안 부어요. 왜 그러냐?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를 더 나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낡은 옷에는 새로운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서 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완고한 마음. 내 옛자, 내가 살아있는 옛자 가운데는 뭐를 붓지 않는다고요? 새 포도주를 안 부어요.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새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행복과 만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옛자에는 뭘 붓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포도주를 갖다 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갖다 부으면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여러분 외형, 외모만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식만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이 육체,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낡은 부대에는 주님이 뭘 붓지 않느냐? 새로운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내가 낡은 옷이고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이라면 거기에는 주님의 새로운 새 포도주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생배 조각,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생배 조각, 이 새 포도주는 여러분 이렇게 낡아 헤어져 있는 이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결국은 더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 얘기하느냐?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구약의 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낡은 옷은 바로 생배, 낡은 옷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생배 조각.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헤어진 것을, 그리고 수리를 해줄 때 어떻게 해준다고? 새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딱 떼어서 떨어지지 않게 튼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낡고 헤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수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수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새 포도주, 생배 조각, 이 새 포도주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누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이것이 뭐냐? 결국에 그것이 바로 생배 조각이고 그분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새롭게 수선해주고 새롭게 수리해 주는 것이죠. 새롭게 세워주고 건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란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새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되느냐? 내가 낡은 부대여서 그렇게,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옷이기 때문에 새롭게 수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내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포도주처럼 들어와요.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 포도주처럼 쑥 들어올 때, 날마다 들어올 때 이것이,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는, 그것은 항상 새 부대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새 포도주가 들어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지고 터져버려. 주님이 너 뭐 해? 딱 시키면 내가 하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드리냐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터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잖아. 그러면 이삭과 장작을 메고 가면 여보가, 이 아내가 아저씨 뭐합니까? 아침부터 데리고 어디 가려고요? 어디? 이삭 번제로 드리려고. 미쳤나고 노망이 드러나고 오만 잡소리 다 했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여러분, 그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받고 수용할 만한 뭐가 되어졌다고요? 마음의 상태, 새로운 부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든지, 새 부대를 집어넣든지, 결국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적의 문을 주시려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주님을 진짜 경외하는지를 최종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최종 테스트를 거쳐야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뭐죠? 전쟁할 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어서 이렇게 성의 문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대적에게 승리를 거머쥐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이것이 뭐라고? 이게 새 포도주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새 포도주를 딱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대적의 문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확 밀어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가 마음이, 여러분, 낡아 있는 그런 마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새로운 포도주를 그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국 문제는 뭐냐? 내가 새 부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고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이 돌 위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위에 딱 깨져야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된다고? 나의 옛 자아가, 나의 그 나의 이성과 육체가, 그리고 나의 왕과 마음이, 그리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때,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이 보십시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냐?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요. 돌이 떨어지면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툭 들어오게 되어지면 돌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들어오는 것처럼 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새 가죽 부대, 자, 이 가죽 부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이런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 가죽 부대, 새 부대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때 안 묻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새 부대라는 것은 개혁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의 예법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새 가죽 부대는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개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원래 의미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새 부대란 것은 뭐냐?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을 갖다가 새 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없다고 해요? 얽매여져 있는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새 부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얽매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섬길 수 있다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구약과 다른 아주 개혁되어져 있는 새로운, 오늘 여기에 새로운 것들, 얽매여져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들었던 것을 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 부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믿음이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뭐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 받아도 할례 안 받아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은 여기서 새 부대라는 것은 뭐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새 부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 벗어난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되냐? 마음이 얽매이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여기서 새 가죽 부대는 심령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새 부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부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로워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도 거룩이죠.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새 사람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란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게 바로 새 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새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새 사람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러면 왜 새 사람,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아주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 모든 이론이 뭐처럼 견고한 진처럼 내 마음을 견고한 바위처럼 딱딱하게 완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이것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처럼 여러분 그 돌 위에 깨어져야 되는데 돌이 그 사람 위에 하면 결국은 가루가 되어지고 포도주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되냐? 바싹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부서져야만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배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라 나는 보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깨져야 보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것이 뭐냐? 결국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새롭게 변화되어져 있는 마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죽는 것을 갖다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것, 죽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부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 이것을 갖다가 새 부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왜 이렇게 이 보배가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죠.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세 시대에 갈랐던 쳐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냈던 그 반석입니다. 그 돌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쫙 짜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이 내가 쪼개져야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이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만이, 여러분, 이 반석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데, 반석은 결국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결국은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몸이, 그의 육체가 짜게어지니까 여기서 뭐가 흘러나왔죠? 피와 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흘러내리는 이 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생명의 생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의 모든 내면의 뜻들이 죽으니까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내적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는, 외적인 십자가 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쪼개져요. 그의 생각이 쪼개지고 그의 가치관이 쪼개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있는 모든 자아가, 왕과 마음이 부서질 때 그때 뭐가 흘러내린다?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결국은 이 반석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시게 될 그 성령의 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혈의 피가 있죠. 피가 뭐처럼 들어온다고? 포도주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낡아 있기 때문에, 낡은 옷이기 때문에 새롭고 신선한 하늘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 완고한 마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모든 이론,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싹 깨지고 쪼개지고 무너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는 생배 조각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처럼 낡은 옷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배 조각을 갖다 대어서 여러분이 찢어져 있는 옷을 주님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결국은 여러분이 더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하면 결국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죽어 있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새 포도주가 그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계속 몸부림쳐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게으름,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죄들이 계속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으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려고 막 할 때 그때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고 결국은 거기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그런 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도 재미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한데 저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저렇게 신이 날고, 아이고 신기하다. 기도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흔들고 막 기도하고 있어서 그 허리도 아프긴.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젖어 있는 여러분 죄악의 타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결국은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죽어야 결국은 생수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게 하는 것이 뭔가? 뭐가 나의 삶을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드는가? 낡은 옷이 되게 하는가? 보십시오. 영적인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선입견과 영적인 이 고집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사모함을 죽여요. 그리고 열정을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 잘못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잘못 가지고 있는, 오염되어져 있는 진리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집들, 주의 뜻에 죽지 않는 이런 옹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해요.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주일 하루만, 일주일 동안 잘 계시십니까? 한 주간 잘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러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새 포도주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터져버려요. 자,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새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는 누가 사느냐? 목마른 자들이,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오늘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새 포도주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를 찾는 것이 목마름이에요. 목마를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를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사는 것. 새 포도주를 내가 내 삶들 가운데 공급받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이런 방식으로 내게 딱 들어오는데 내게 뭐가 없다고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익이. 받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받는 방법.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로 받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수도가에서 물을 공급받을 호수가 있어야 된다. 호수가. 이 호수가 없는 거예요. 호수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선입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모함이 죽고 열정이 제거가 돼요. 결국은 이런 고집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지만 그 뒤에 모든 복과 은혜는 뭐함으로? 여러분,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고 원할 때, 그때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에 대한, 나는 막걸리 좋아해요. 나는 양주 좋아해. 이래요. 나는 쇠주 좋아해요. 나는 소주 팝니다. 나는 막걸리 팝니다. 나는 양주 팝니다. 포도주 싫어요. 밋밋하이, 뻘거이. 자, 이렇게 해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갖다가 미지근한 상태라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미지근하게 되시면 여러분 공고하게 되어져. 그래서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아, 교회 다니도 재미 하나도 없다. 천안에서 왔다가 아이고, 주일날 좀 자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뒤지겠다.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가련한 거예요, 마음이. 사모함이 없을 때,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에 대한 아무런 고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돼. 영적으로 가난해, 허전한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누리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텅 비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눈이 멀어요. 미지근하면 눈이 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게 돼.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발가벗게 옷이 벗겨져요. 옷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헤어진 옷도 없어요. 헤어진 옷도 입지 못해서 뭐 할 수 없다고 생비의 조각을 여러분 발가벗고 있는데 생비의 조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꿰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옷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옷 자체가 없어서 생비의 조각 자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죽 부대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새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결국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이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낡은 옷이 되어지고 낡은 포도주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어버리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을 낡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들어요. 결국 헤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용기처럼 헤어지게 너덜너덜하게 죄는 빼앗아가요. 강도와 도둑처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 조심해야 될 7가지의 죄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것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여러분 왕들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뭐 했죠?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잔치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 나라에 여러분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나라 제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갈구하지 못하게 된, 결국은 여러분의 옷이 낡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에요. 탐심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결국은 탐욕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포도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결국은 예수님 팔아가지고 뭘 샀다고요? 땅을 산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지혜롭긴 하다. 여러분 부동산,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은삼십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딱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그 부동산 투기한 그 밭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자까지 다 여러분 흘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여러분 소장대행이 여러분 온 나라의 욕바지로 그거 가지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낯짝 들고 어떻게 살고.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음란은 보세요. 음란이 무슨 것이 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음란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내 삶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새 포도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음, 새 포도주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음란과 싸우셔야 돼. 끊어내야 돼. 그리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결국 이 다윗의 가문에는 끊임없이 칼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큰 아들이 여러분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아 전쟁을 벌여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끊임없는 칼이 결국은 자기 앞에 무수한 아들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이 다윗이 보게 돼요. 음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부숴버립니다. 이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름 부음이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분노, 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분노와 혈기,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성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새 포도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성내는 것, 혈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너 하지 마라 이렇게 왕자로서 명령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하여튼 주먹이 씨였던가 봐요. 한 대를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모래에 감추었던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반석을 2번 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괴롭히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많이 나.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물을 내는데 모세가 화가 분노 혈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반석을 2번 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주님이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물을 주시는 것인데 마치 분노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 분노가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걷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을 죽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죠.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이게 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부교육자가 탁월한 사람이 오면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핍박해서 쫓아내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시기와 질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몰라요. 저도 30대 시기심에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하고 동기가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이 교육 전도사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30대 초반에 제 마음에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옆에 같이 있는 동기, 저는 MDB고 얘는 그냥 연구원 과정에 디플로마고 실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얘 설교 좋았다고 칭찬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올라왔다? 질투가 올라온다. 미치겠네. 이 질투가 활활 아니 내보다 실력도 더 없고 그냥 아버지가 목사라서 누리고 있는 그거 그래가지고 그런데 와 불불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저를 막 삼킬 것 같이 타는 불처럼.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자분의 질투 여러분 온유하게 쓰리도 내리게 하잖아요. 쓰리를 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결국은 여러분의 뼈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안 보고 45도로 들어가지고 공중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를 봤잖아요.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김 집사 봤다. 이래가지고 뭐 하죠? 집중 공격해. 김 집사 봤다. 아니 박건사 봤다. 박건사. 송건사 봤다. 그래가지고 송건사 제가 나쁜 거. 그래서 쫓아내자.
이래가지고 실제로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사람 보고 못하고 공중을 보고 설교를.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결국은 아벨을 어떻게 했다? 질투가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질투들이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습관적인 죄죠. 그리고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기에 새 포도주 집을 넣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꾀하여 속임수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가요? 결국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원한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계산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돈이 얼마냐? 272조예요. 272조.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로 여러분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결국은 100일 일엔 여러분 15만 원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과 272조가 비교가 됩니까? 272조로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그 돈이 얼마냐? 272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의 눈에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빚진 동료 하나 만나서 목을 잡고 자기는 272조 용서받아놓고 목 잡고 이러되 빚을 갚아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빚을 갚도록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해야 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결국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새로운 생배 조각을 갖다 대어서 새롭게 수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고쳐주는 것이 불가능해져. 이 7개의 죄를 어떻게 하라? 성장을 방해하는 7가지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증으로 성 안토니우스 간증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우스, 여러분 똑같은 책인데 아타나시우스가 지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가 간증 성 안토니라고 하는데 원래는 성 안토니우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 안토니우스에 대한 생애, 똑같은 책인데 출판사 번역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251년 그리고 35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105살까지.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씻지 않고 살았습니다. 발을 평생 동안 씻지 않았습니다. 목욕도 평생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도 없이 항상 맨바닥에 땅을 요로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이렇게 251년, 그러니까 저 초대교회 교부죠. 자, 요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 대수도장,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안토니우스가 불려집니다. 사막의 교부들, 뭐 이집트 기독교 성인 막 이렇게 막 불려집니다. 아주 이렇게 수도원
제일 첨예한 사람은 아닌데 수도원의 선교자로 불려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토니오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 자, 예언의 능력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육 생활이나 수도 생활의 대가로 예언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사단을 이기는데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결국은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기도해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알려면 우리의 오성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오성이 뭐죠? 눈으로 보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에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면 마음과 손이 깨끗한 자, 여러분의 손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자, 깨끗한 영성을 지니면 사단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사단보다 훨씬 멀리 보게 됩니다. 깨끗한 영성, 때묻지 않는 영성.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더럽히는 습관적인 죄가 되어져 있는 상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계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게하시가 한 일, 아람 왕의 군대 작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함, 이 청결함,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없는 상태, 나의 뜻이 없는 상태,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면 새로운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했던 두 사람에 향한 예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안토니오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있는 사막으로 오다가 사막 중간쯤 왔을 때 가지고 온 물을 다 마시고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와 함께 있는 수도사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려고 오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거의 이제 여러분 갈증으로 죽게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길로 가보아라. 두 사람이 오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서둘러 가지 않으면 그도 죽을 것이다. 조금 전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수도사들은 물을 메고 꼬박 하루를 걸어서 죽은 사람을 발견하여 땅에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살렸습니다. 소생된 사람을 데리고 안토니오에게 왔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안토니오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죽은 사람을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렸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저소에 앉아 있어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거리가 하루가 먼 거리에 있어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올 사람을 미리 예고하는 안토니오. 안토니오 어떤 사람이 언제 무슨 이유로 찾아올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얻으려고 오는 일도 있었고 귀신을 쫓기 위해 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수많은 대단한 병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한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첫 번째 드는 것이 뭐냐? 설레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줬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막 예배 가기 전에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막 설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먼 사막길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모두 유익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들에게 안토니오가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경탄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게 알려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요. 어떤 데는 여러분 몇 년 동안 무덤 속에서만 살았어요. 무덤 속에. 이 사람 평생 동안 이런 먹는 음식은 빵, 소금
2가지로 먹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1끼, 2끼 안 먹을 때가 훨씬 많았고 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자, 여동생도 수두사로 갑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수두사로 수도하고 있는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안토니에게 왔습니다. 와서 감독 지도하여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들이 타고 낙타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몹시 더웠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동해안은 이들이 물을 찾아 헤매었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안토니오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수도사가 되어 많은 처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뭐가 되어지면 새 부대가 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안토니오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느냐? 영적인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선입견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끊어버리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주고 있는 그거 되면 언제든지 새 포도주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 새 포도주가 공급되어지고, 여러분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왜 새롭고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옷을 살펴보았고, 자비하신 아버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나에게 담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수많은 선입견을 통하여서 사모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고 원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고집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딴 것도 원하거나 사모하거나 기대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아버지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만 다니는 나의 삶들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열정 없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없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망이 없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갔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공동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부어주지 못하도록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난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음,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들, 아버지 습관적으로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성 안토니오처럼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예전에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에게만 매여서 살았던 아버지 그들의 열정, 그들의 사모함, 그들의 금욕적인 생활들, 그들이 주님을 추구했던 경건한 삶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 포도주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옷을 입는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하여 주께서 도전하고 던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퉁이 돌 위에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화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들 가운데 돌이 나의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지는 심령, 상한 심령, 부서진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뜻들이 주님 앞에 주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넉넉함과 하늘 창고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과
국제적인 상황들과 변화되어져 있는 많은 변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평생 동안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복들이 머물러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풍성함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충성하는 주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얼음장처럼 아버지 차갑게 얼어져 있는 마음들이 봄에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녹아내리는 역사가 올 한해 그들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모든 그들의 귀한 성김과 사랑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일생 동안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으며 주와 동행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